여러분 나라마다 그 국민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들이 있죠. 몽골에는 징기스칸이 있고 미국에는 링컨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역시 세종대왕이 아니겠습니까? 세종대왕은 당시에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업적은 한글을 창제한 것이죠. 지금도 세계 언어학자들이 경탄할 만큼 과학적이고 독창적이고 편리한 한글을 통해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이 큰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역시 어릴 때부터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그의 탄생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부족에서 국가를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역시 사무엘이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매주일 사무엘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무엘의 믿음과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주님을 믿은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잘 믿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사무엘뿐 아니라 사무엘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배울 것을 배우고 버릴 것을 버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때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저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웅장한 규모에 깜짝 놀랐죠. 수천 년 전에 그 산 위에 그런 거대한 신전을 세웠다는 것이 믿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신전을 만들기까지의 신을 경배하고 신앙이 대단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신전들이 아테네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와 그리스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신전들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에도 안디옥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같은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위한 신전은 어디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사무엘 당시에 야훼 하나님을 위한 집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딱 하나, 이동하기 편하도록 만들었던 텐트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이 성막이야말로 세상 천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도 그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성막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서 잠을 자는 사무엘. 어떻게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까? 그의 부모가 젖을 땐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보냈을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 엄마가 젖을 피어난 아이가 아닙니까? 부모도 부모지만 아이가 얼마나 부모의 손길이 품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뭔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부모를 떠나 성막에서, 그것도 법궤가 있는 지성소 바로 옆에 성소에서 홀로 잠을 자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사무엘은 아주 어린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야망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았던 사무엘.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오는 것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교회 한번 가려면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죽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해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나이가 들었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던 사무엘. 저는 여러분이 이처럼 죽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아파도 교회를 갈 생각만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한 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밤에는 함께 잠을 자는데 텐트를 치고 교회 안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애들이 밤에 잠을 안 잡니다. 밤새도록 떠들고 노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문득 제가 어릴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저의 집이었고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면 괜히 조금 돌아서 교회를 가서 교회 성전 뜰에서 놀기도 하고 1층 대성전에 앉아있다가 물끄러미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3층 어린 예배실에 가서 가끔 오는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밥 먹듯이 오고 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교회에 모여서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놀이도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는 주의 종족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저의 또 다른 집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저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겼던 많은 저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 가운데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사님,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각자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성전에 있었는데 그 성도님도 성전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저분이 뭐 때문에 오셨나 하고 마침 기도가 끝나고 성도님과 반갑게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이 좀 이상하시죠? 아니요, 뭐가 이상합니까? 성도님이 교회 오시는데. 예, 목사님, 제가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꾸만 교회 가서 나는 겁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제가 그냥 다 일 그만두고 달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 1시간쯤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속 시원해지고 너무나 편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이 성도님 대단하구나.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배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목사인 제가 봐도 대견하고 귀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오기를 즐겨하는 사무엘의 믿음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 아이가 홀로 성소에서 잠을 잘 수가 있다니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배길을 즐겨 하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4절 말씀에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조로 달려갔어요. 제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엘리가 아니 나 너 안 불렀어. 네가 잘못 들었나 보다. 빨리 가서 잠을 자라. 그래서 다시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또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이번엔 부르셨죠? 아니야 이번에 또 나 안 불렀어. 네가 자꾸 헛것을 듣는구나. 사무엘이 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아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에 야훼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야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따라합시다.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침내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은 엘리 말에 따라 반응합니다. 10절 말씀에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엘리 대제사장이 리더로 있었지만 그가 제대로 리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엘리 아들들의 전행과 죄악으로 이스라엘 리더십은 땅에 떨어지고 재구실을 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어느덧 400년이 지났는데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정욕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삼손마저 타락하고 수모를 당하니 이스라엘 민족은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죠.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그 땅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절망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주목하신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자 그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때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광도가 하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로 부르십니다. 어떤 분은 권사로 부르십니다. 어떤 분은 안수자로 부르십니다. 어떤 분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분은 남녀 선교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못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모른 척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뒤로 내빼겠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위해서 나를 예배하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라. 나를 위해서 너의 삶을 헌신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한 스코틀랜드 소년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갑자기 꿈에 하늘이 금빛으로 찬란해지고 불로 된 말이 이끄는 전차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년 곁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나는 내가 할 일을 가지고 왔다. 소년이 그 목소리에 놀라서 일어났을 때 그 순간 잠에서 깼어요. 얼마나 그 꿈이 생생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꿈에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소년은 침대 곁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가진 것이 없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 어린 사무엘처럼 주께서 꿈을 통해 그를 만나셨을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를 인도하사 마침내 인도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주님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인도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인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의 교육을 새롭게 발전시켜 현대 인도의 기틀을 다지게 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선교사가 바로 인도의 교육을 한 단계 이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은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났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얼마나 가진 돈이 많은지, 얼마나 달란트가 많은지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주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의 삶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예배하기 원하실 때 예배하는 여러분 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을 하실 때 각자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세요. 나쪽으로 미루지 마세요.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바로 내가 지금 즉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렇게 죄종으로 지난 40년을 주님을 섬기게 된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었을 때 잘난 것 없지만 잘한 것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똑똑하지도 못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지난 세월 부족한 종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 나의 앞길을 모르는 나의 삶이 아닙니까?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내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주님은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 믿으며 삽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톰비가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의 연속이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의 믿음 생활을, 아니 나의 삶 전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엘리 대제사장은
그의 무능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최후를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사무엘, 그 말씀에 순종한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중요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그의 삶을 들여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로 인정하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서고 결국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시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의 삶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사무엘처럼 하면 돼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에 오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파키스탄에서 성회를 할 때였습니다. 라오르라는 지역에서 성회를 하게 됐는데 그만이 파키스탄 정부가 성회 장소를 아주 작은 장소를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도 사용하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국민의 98%가 이슬람 교도이다 보니까 기독교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런 금지를 내린 것이었죠. 성회 첫날에 목사님 마이크도 없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결국 첫날부터 목이 꽉 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했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숙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통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마이크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내일은 꼭 마이크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되었어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둘째 날 성회 장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성회 장소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경찰 두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니, 마이크도 쓸 수 없게 하는데 이 작은 장소에서도 설교도 못하게 하나? 떨리는 마음을 있는데 한 경찰이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목사님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경찰도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많이 편찮으십니다. 목사님이 대뜸 기도해달라는 말에 놀라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니요, 이슬람교를 믿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고침받으니 저희도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하고는 아이와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찰들이 목사님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손수 마이크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죠. 목사님이 야, 하나님께서 이 경찰을 통해 응답하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 파키스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둘째 날부터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성회 기간 내내 많은 이들이 몰려와서 병자들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집회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서 집회를 녹화해서 전국에 방영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파키스탄에도 함께 계셔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실패한 게 문제입니까? 병들어 고통당하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의 고난과 문제도 나를 흔들 수 없어요. 주님이 내 편 되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집에 와서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으세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집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